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중보기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을 통해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셨고 드러내셨고 제자들에게 그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을 알려주셨는지 좀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세상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주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계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버지의 이름을 따로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질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알지 못하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식초를 물에 타면 50대 50으로 타면 식초가 물 안에 있고 물이 식초 안에 있죠. 그것이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건 연합입니다.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보면 아버지의 속성,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녹아내려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재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계시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계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또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또 야훼,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나 이 대제사장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반하는 그 이름을 찾은 거죠.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중단합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이제 기록하는데 여호와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아도나이, 주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위엄이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장난쳐도 안 되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도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난치거나 농담을 일삼고 가볍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위엄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가벼이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지만 요약해서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성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현대어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내려와 모세 앞에 서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구름 앞에서 그 구름 가운데 내려와 모세 옆에 서서 그랬어요. 제가 아까 발음이 모세 앞에라고 한 것 같아요. 옆에 서서. 이 말할 때 껐덕껐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껐덕 그냥 은혜 받는 거에 껐덕껐덕해. 민망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 성품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하나님. 동정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동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동정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그 진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어쩌면은 어떻게 돌멩이를 던질 정도 반항해도 참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보면 결국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늘 제자리고 예배드리고 죄짓고 더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이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구원 의미가 담긴 아버지 이름을 이제 불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을 또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이름의 능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제는 부르지 못할 이름이 아닙니다.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고 바알이여 바알이면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함부로 그 위험하고 거룩하신 이름, 부르지 못할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영생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환자들이,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애원할 때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부르면 영원히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비우고 죄 많은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 죄 없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사람의 죄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형벌이 죽음이고 형벌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지옥 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기회를,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누명 쓰고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사랑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어떻게 높여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우주 만물의 그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계가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이름을 불렀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특권,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작하고 행하고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무한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담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혼자 그냥 문부터 두드리지 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 이름을 통한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어느 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거라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를 쳐다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자기에게 돈을 주나 하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수중에 돈은 없다.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내게 예수 이름을 줄 터이니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줘버렸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 구걸하시던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뻘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 것이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어떻게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마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뻘떡 일어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아난 자체가 부활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세주와 주인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믿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내가 돈은 없지만 돈 대신에 예수 이름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어요. 이제 그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인의 몸이 되었어요. 구걸 않고 뭐 하면 되죠?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돈을 주면 그 돈 떨어지면 땡이에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그에게 영생을 줬고 구원을 얻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몸이 되었으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평생을 그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죠.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갖고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건 어떻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이라면 구약적인 개념에 하면 그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그럼 왕이 주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이 미완성이죠.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이고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어떻게 속성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인된 그분과 함께 살고 주인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분의 명령이 떨어지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비신자,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영어로 어떻게 부르죠? VIP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또 비신자, 불신자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가장 최상으로 그들을 대우합니다. 그러면서 이름 자체도 VIP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교회는 이런 완전히 VIP도 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변화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삶은 주님과 상관없다 또 그렇게 천국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예수형 전문이 하나의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어떻게 좀 주님을 만난 체험을 있긴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주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어제도 어떤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신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도 모르고 다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아는 사람들 다 속여서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야, 지도자는 또 이런 면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론 다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전통적인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믿음 좋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이 없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통 만나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풍어를 읊는다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야기는 핑계를 대고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대답하고 논쟁이 돼요. 아니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있었습니다. 그럼 청산유수 너무 잘 알아요. 자,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대화하기도 싫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저런 놈의 인간은 폭탄 맞아야 되지면서 오해 속에서 축복이 아닌 이 저주가 쏟아지는 그런 생각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상대하기도 싫고 변화되지 않고 지금 밉상해요. 보기도 싫지만 어떡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끝내버리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 키를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 이름을 놓치지 말고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응답이 있으니까 어느 날인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면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게는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믿져봐야 본전이죠.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상의 이름은 안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다른 신을 가지고 다른 신 속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서 전도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래서 대놓고 전도를 못 해요. 만약에 전도하면서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면 그거는 인격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고소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법이 통과되면 무슨 차별법이 통과되면 그런 일이 나타날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를 다 똑같이 봐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분은 이렇게 하죠. 제사도 지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절대 이해 못해요. 앞으로 혹시 장례 치를 때 제사도 절도 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안 갈 수는 없고 하면서도 찜찜하고 끝나자마자 절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이 모습이 우상숭배잖아요. 내 부모니까 부모님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셨고 안 믿었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셨어요. 이 말하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해야 되죠.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가 뭡니까?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이름 사용해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 이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탕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싹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삶 공부하는 모습이 그게 결정되면 안 되는데 그 모습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마치 결정된 듯이 그렇게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은혜 받고 진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생명의 삶 하면서도 인색하고 섬길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은 겨우 받을까 말랑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테 희미합니다 그게.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보면 정말 희미해요. 생명의 삶 맞춰서 자부심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보면 너무 애기야. 그냥 여린 새싹이라 그냥 밟히면 죽네. 밟혀도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밟히면 그냥 인생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친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 시작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삶 마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하시면 또 다시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FM대로 합니다. 똑바로 하고 제대로 숙제하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13주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근데 시간만 떼고 숙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쓰지도 않고 요약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미리미리 뭐 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다만 가니까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인생에서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좀 불쌍해요.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그게 체험해서 실제로 삶의 변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없어요. 생명에서 딱 하는 거 보면 나타나요. 처음 시작부터 와서 졸고 있어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나와. 그냥 보니 끝날 때까지 억지로 나와. 변화가 없어요. 머리로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 보면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서 벌써 알아. 이 사람 알곡이다, 쭉정이다. 이 사람 될 사람이다. 일꾼 될 사람과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왔다리 갔다. 이게 벌써 보여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쭉정이 같은 널널이신 자. 오늘 이 말씀 혹시 내가 널널이다 이렇게 찔리거든. 날라리를 바꿔서 알곡되길 바랍니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은요 공격을 많이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충만하지만 살아날 길이 없어요. 뉴스가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저 어느 한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그게 마치 그 이름 빼버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뉴스를 해요. 근데 나중에 속내용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댓글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못 볼 걸 봤어요. 18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열불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았네.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도 모르죠. 예수 이름을 사용할 확신도 없죠. 그러면 안 좋은 얘기만 1800명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7, 80%, 90%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나 초대교회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죽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에 타 죽고 이런 순교적인 삶에 비교하면 뭐 사람들의 조금 그 비방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니까 작은 소리에도 어떡해요? 실망하고 눈치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하나 못하고 마스크 하나도 못 나눠주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연약해서 타락해서 탕자같이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이들과 대화 안 됩니다. 안 좋은 소리만 해요. 또 그 안 좋은 소리인데 정말 나쁜 소리인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온종 또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 분명히 그것은 아닌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대화를 하니 너무 힘드니까 속에서 뭐가 나요? 열불이 나요. 그래 너 같은 건 뭐대라. 안 좋은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죽창에 찔려 죽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돈 버는 직장 다니고 정말 눈치가 많이 보이고 그런 스트레스는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달라고 하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막 하는 사람 상대하기 싫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탕자처럼 타락해버린 자들 성경이 말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한 길로 나갔다가 그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속에 다시 보여 7 귀신이 쳐들어와서 채워버리니까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렇죠? 졸다가 하나 들어왔다가 7 졸리는 귀신들은 큰일 나.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빈 공간을 허락해서 일곱 귀신이 쳐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죠. 강팍이라는 의미는 뭐냐? 돌같이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악한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옛날에는 술도 끊고 담배를 끊다가 다시 담배 피웁니다. 다시 술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이미 강팍하게 돌같이 굳어져서 쉽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럼 내가 내버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담대하고 믿음을 가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내가 바꾸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나는 그를 못 바꿔요. 그를 어떻게 돌같이 굳어진 거 물렁물렁하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말하면 다 안다 그러고 짜증내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죄짓지 뭘 내가 알아서 해. 양심은 있어야지. 말은 똑바로 하지. 내가 알아서 하긴 뭐해. 내가 알아서 죄받게 되죠.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과 말만 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이게 또 아는 건 또 많고 입은 청산유수에 그냥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 또 말을 잘 못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논리적인 말보다는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섬기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똑똑해요. 또 얼마나 주저리 말을 잘하는지 몰라. 성경도 앞뒤 맞지도 않지만 이것저것 갖다 막 갖다 주워대고 말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는 차라리 죽어라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나올 수도 있어요. 너 같은 건 안 돼. 하나님 버려서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해라, 섬겨라, 불쌍히 여겨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 이름을 줬잖아. 네가 알 수 없고 너의 분노와 너의 감정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해서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이름의 특권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셔서 그 영혼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탕자처럼 타락해서 허랑방탕하고 완전히 폭망한 사람들 요즘 많죠.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서 망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이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직장이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학교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이라는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면서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이기적으로 나타나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사람 죽이고 돈 벌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양심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목장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목양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또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까 땅에서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뭐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백성인데, 그 백성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삶을 통해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금나와라 똑딱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삶,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요. 따라서 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 무슨 말이냐? 이미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현세 천국이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어떻게 지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든지 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하죠. 저는 제가 일평생 설교하면서 늘 그 기억하고 제 마음속에 그 모든 성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도 있었지만 멀리 타향살이 할 때 보디발의 종이 되고 외국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지만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로 보면, 그냥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이방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범사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잔치를 열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자꾸 시간 계산하는 거죠. 그 속에 예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막 유명 강사들 막 TV에 나오면 돈 주고 들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들 하죠. 찾아다니고 재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 시간이 지겹고 그 시간이 막 실증나고 그 시간이 막 싫어지면 그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마귀의 나라에 있습니까? 잘 분간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에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